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동기의 소리내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계 소련회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 저희들이 마땅히 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125편 찾겠습니다. 125편입니다.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 10시 50분 정도까지는 끝내야지 여기 우리 목사 한 소식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의 말씀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게 시편 125편 중심으로 해서 산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많은 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실제 산을 가리키는 말씀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이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견고하고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성경에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장애물이라는 의미로 이 산을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는 견고하다, 안정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장애물 쪽으로도 산 표현을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산을 사용한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성경에서 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놓여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산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산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몇 가지 산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산이 그 변화산 사건, 변화산, 그다음에 이제 감람산,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복의 산에 가서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확히 좀 되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가봐야 될 몇 가지 산이 있는데, 갈멜산,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 이제 특별의 산,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산들을 좀 보고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헐몬산에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산과 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요동치 않는다, 견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치 않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산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주된 이유가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허풍한 떠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도 바람처럼 바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허풍 떠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의 허풍이고 바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견고한 산처럼 여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36편 6절입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시편 68편에 하나님의 산들은 거대한 산을 가르칩니다. 태산, 아주 엄청나게 거대한 산들을 하나님의 산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의, 복음의 의는 정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고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의로운 말씀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거대한 산들과 같아. 그러니까 견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처럼 흘러 넘기는 사람은 인생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성경 말씀을 거대한 산처럼 여기는 사람, 견고하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아주 확고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도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처럼 견고한 것으로, 아주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요동치 않고 견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교황청 하면은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교황청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절대 불변하는 변치 않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대한 산과 같이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작년에도 견고히 섰을 겁니다. 올해도 누가 견고히 설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견고한 아주 확고한 불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주 확고하고 아주 견고한 인생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 나이에 에집트로 팔려가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 사람 봤을 때는 인생이 비참하게 됐는데 그는 나중에 위대한 치리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산처럼 견고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하나의 연약한 가지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크게 번창할 수 있었고 힘있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르우벤은 장자였지만은 그의 인생은 물이 끓음 같았다.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신에 충동돼 살았는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거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산같이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25편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시온 산과 같아라고 하시면서 그 요동치 아니하는 시온 산, 영원히 있는 시온 산 같아.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온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가시나무 가운데 성도들은 백합화 같아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양을 짐승으로 비유할 때는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생물로 표현할 때는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과 같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 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시온 산과 같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 시온 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온 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도의 특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시온 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8절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여기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시온산 앞에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어제 사랑에 대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6절에는 그 시온산을 거룩한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편 적겠습니다.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산은 특별히 거룩한 산, 구별된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 중에서 구별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온산은 많은 산 중에서 특별히 택한 산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시킨 산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한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 시온의 산들에는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이슬은 보통 뭘 가르치는 줄 아시죠? 잠언 1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 성경에서 이제 풀이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은택을 이슬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온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산이고 택한 산이고, 또 여기 말씀한 대로 헐몬에 이슬이 내리는 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입었고,
그리고 구별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슬은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 그리고 성경의 시온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그 모든 지폐 위에, 시온산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시온산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12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늘 더러운 것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항상 요동하는 바다처럼 항상 출렁거리고 안정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아니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은데 요동치 아니하는 시온산과 같을 것이다. 창세기 1장에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었습니다. 육지는 견고하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은데 요동치 아니하는 시온산과 같아. 그래서 참된 성도는 불신자와 다르게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기초이기 때문에 견고한 기초가 있는 거예요. 튼튼한 겁니다. 견고한 겁니다.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서 견고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산이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한 곳에 아주 견고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대해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은데 요동치 않는 시온산, 그리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 같도다. 시온산은 과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온산은 항상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보다 더 오래도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항상 있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있으니까 사실 삶보다 더 장구하게 오랫동안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산의 특징은 항상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특징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그 만화, 이제 누가 보낸 그 만화에 보면은 1960년대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꽃다발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2018년 현재에는 곤충 들고 선생님이 갖다 댄다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은 산은 항상 그대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요동치 아니하고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낮은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낮은 마음이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배운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산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활엽수가 아니라 상독수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는 상독수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그 위치를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소속이 주님께 소속되어 있고 항상 그 소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아주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산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산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원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산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거기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한 구원이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산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된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을 통해 오는 거예요. 시온을 통해서. 그처럼 성도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로로 해서 사람들을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어로 a blessing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다,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 다닐 때는 복이 걸어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잘못대하면은 복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이신 분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복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것처럼 성도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그 마을이 이제 복받게 되는 겁니다. 한 지역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동네에서 구원 역사가 있게 되면 그 전국적으로 복이 전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산은 구원의 통로가 된 산입니다. 그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과 같아.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는 것처럼 산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7장 보면은 술람 여인을 머리를 가리켜서 갈멜산 같다고 했습니다. 산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이 있을 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두드러지고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냄새는 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산은 두드러진 것이 있는 거예요. 산은 또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그 삶에 무게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천한 자나 귀한 자네 저월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시편 62편에 말한 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저월에 달면은 후하면 입김이 더 무겁다 그 말입니다.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한나도 삶에 확실하게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주시고 특별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은 산처럼 버티고 있었고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무게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 소장에 벨사살 왕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월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벨사살 왕은 저월에 달았을 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무게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처럼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욕도 얻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편 12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것이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영역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도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시온산과 같지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도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보면은 같은 종끼리 같이 다니더라니까요. 토끼는 토끼끼리도 같이 다니고, 또 제가 러시아 가 보니까 개들도 개를 금방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는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딱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이렇게 말이 탁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간다 하는데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고 같이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을 시온 산과 같아 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이 무리가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또 시온 산과 같은 거예요. 한 개인도 산과 같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더 얼마나 더 견고한 산처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절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진리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결국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고 곁길로 가는 사람은 곁길로 가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의뢰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이제 점점 시간 지나가면은 산은 산인데 점점 커지는 아주 견고한 산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C.T. 스터다라는 사람이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견고했는데, 용감했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초콜릿 군병 같아. 초콜릿은 그냥 해만 떠면 그냥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맥이 없다가 힘이 없다가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그들은 견고했고 굳건하고 딱 버티고 서고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았는데,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용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모인 무리도 시온 산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산을 말할 때는 아주 요동치 않고 견고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거대한 나라들도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25절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지금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자,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최대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아주 엄청 거대하게 보였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절대로 망하지 않게 견고하게 있을 것처럼 보이던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그 제국이 악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아시리아 대제국도
거대한 산이었는데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할 것처럼 보였던 그 거대한 제국들이 망합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일 왕국을 이뤘는데 그 통일 왕국도 성경에서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30편입니다. (30편) 7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산이 견고한 것처럼 이 다윗이 세운 그 나라가 아주 참으로 견고했는데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질 뻔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여호와를 의리할 때는 그 사람도 견고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과거부터 징계하고 치는 일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거대한 제국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세운 그 통일 왕국도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두 쪽이 나고 분열을 거듭하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시온산처럼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호와를 의리할 때는 견고했는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렸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언제 견고하냐 하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서머나 교회,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교회 주님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 두시고 전도를 계속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교회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길은 근본 진리를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한 해는 그것이 주님 중심인 겁니다. 주님 중심이면 당연히 말씀 중심이 되고 복음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은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일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시온산과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교회도 시온산과 같이 이렇게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국의 모든 산들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지구도 결국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까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산을 성경에 사용할 때는 장애물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징계하셔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각오하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안 돌이키니까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각오하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13절을 식으로 행할 테니까 각오하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산들을 지어줘서 앞뒤가 콱콱 막히게 하신 겁니다. 여기 산들이 장애물 가리키는 겁니다.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혼란의 바람을 창조하셔서, 전쟁의 바람을 창조하셔서 이스라엘이 막 계속 얻어서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그 삶이 캄캄하고 어둡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신 겁니다. 여기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산들을 제하시고 평지를 만드시고 환란의 바람을 중지시키시고, 또 이제 축복의 말씀을 보이시고 어두운 밤을 아침으로 만드시고 이제 밟히는 인생에서 바른 인생으로 바꿔 가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산들을 지으시며 불순종하면은 많은 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하나님께 의리하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장애물로 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이렇게 크게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간의 불화 문제, 그 다음에 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이 여러 가지 산들 같은 장애물들을 많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만사불통이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산들을 많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평지로 산을 제하고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산들을 제거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왜 내가 이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거냐, 반성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이 아니냐. 사사기 1장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삶이 어떠러지냐 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산을 평지로도 만들 수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을 지으시며, 산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다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 때 산들은 평지로 바뀌고 환란의 바람 대신에 성령 의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집안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가족 식구들이 산처럼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들을 없앨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남편이 산이고 아내가 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산일 수도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장애물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이 커지면은 전혀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가족 식구들이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구원이 안 될 거다. 그런데 믿음을 키우면은, 믿음이 커지면은 그 큰 아버지가 점점 작아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자꾸 작아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혀 요동도 하지 않던 아버지인데 믿음이 커지면은 아버지가 자꾸 작아지거든요. 아버지 갑시다. 휴양간에 갑시다. 꿈쩍도 안 했는데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이게 아버지를 들어서 이렇게 공조 휴양간에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집회에 옮겨 넣어가지고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안배할 것이 아니라 믿음 작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줄 것이 믿어지면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교회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이 놓여 있습니다. 큰 산이 놓여 있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장애물이 산처럼 크게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이 내 앞에서 앞장서서 행하실 수 있도록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시편 74편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트집소서. 주님이 발을 들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히베리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러더라. 예수님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바람이 크게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배는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습니다.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는 땅에 이르러더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다 뜻이 있습니다. 목적지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목적지를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 즉시 목적지에 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角度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목적지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곧 갔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힘쓰고 애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접하면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내 수단 방법대로 했을 때 잘 안 됐는데 이제는 내 수단 방법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배에 들어오시니까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개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식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시면은 주님은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구제불능이다.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이 장애물을 만들 때는 물론 단련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징계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제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어지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 신앙생활이 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힘있게 살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산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두 산에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은 핵심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같이 나타나신 이 모습이 예수님 재림 예고편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모습도 여기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선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대표입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모세가 서는 것처럼 주님 옆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산채로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있을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같이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굉장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될 때 신구약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을 다 만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공중재림 예교편이 여기에 변화산상 사건인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선미가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못생긴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저도 안경 벗고 여기에 조금만 기다리면 그리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통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즐거움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즐거움이 한순간 안 깨지는 영원한 즐거움, 상상도 못한 그 즐거움,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있다가 7년 혼란 끝에 지상재림할 때 감람산에 오는데, 들림받을 때 같이 들림받고 지상재림할 때 같이 심판으로 같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1325페이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감람산에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감람산에 그대로 오시는데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할 때 감람산에 주님과 같이 오는데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걸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천국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두 강도 같이 달렸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고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여시되기 직전에 두 행악자는 발을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까지 가는 것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벗으면 즉시 낙원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은 서울 부산 거리보다 가까운 거예요. 금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복이 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산에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적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팔복의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팔복의 산에서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복의 첫 번째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의 시작이 천국이고 복의 마지막이 상입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6장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했는 뛰놀라는 게 춤추라. 얼마나 상이 크면은 기뻐하고 뛰놀고 춤추라고 했을까요?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옵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파라오 공주의 아들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에집트의 모든 보물 그거 다 일식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바랐습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위해서 나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모세도 상을 위해 쫓아갔고 바울 사도도 상을 위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상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생한 모든 것은 그대로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영어로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것이 그대로 저 위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준 일, 형제자매들을 대접해 준 일,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한 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이것이 그대로 천국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없어져 지나가는데 주 안에 생한 것은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상과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으면 그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다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루가 영원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영원과.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부 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는 뭐 1, 2년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들이 신구약 성도들이 다 알게 되고 천만 천사들이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저 위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니까 이건 뭐 1년, 1000년, 만년, 억년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영원한 상과 영광이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가봐야 될 산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몸부림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끄집어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적이 참 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갈멜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다르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느냐, 그걸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건 싫어하시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해내시리라. 주님 받으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잡수실 만한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갈레멜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세상 편에 속할 것이냐 주님 편에 속할 것이냐 확실하게 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될까요? 독일의 신학자 고 가르테는 인생은 4개의 전치사로 결정이 된다. 하나는 어부는 소속입니다. 누구의 소속이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위드는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바이 무엇에 의해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부입니다. 누구 소속이냐? 우리는 주님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다르느냐? 우리가 영광과 상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편에 완전히 속해야 됩니다. 올해는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보자 하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먼저 몰약의 산과 그리고 유황의 작은 산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몰약의 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몰약은 나무 껍질을 벗겨 채취한 나무 진액으로 이거 항상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약은 시체에 발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몰약의 산으로 나도 가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나도 몰약의 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희생을 각오할 때 그걸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 우리의 물질도 더 희생하고 내가 시간도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먼저 몰약의 산으로 가셨는데 나도 그 뒤를 따라서 몰약의 산으로 가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몰약산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몰약산은 희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옆에서 죽겠다,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작년에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희생했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도 이제는 좀 더 물질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을 수행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참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몰락의 산으로 가겠다, 또한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성경에서 유향은 향을 자라는, 이건 다 기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나도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특별히 여기 말한 대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인생의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어둠이 밀려올 때 나는 기꺼이 고난받으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이제 내 수단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절실하게 구하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인생에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고 어둠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는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입을 열 때 이스라엘은 능력 있고 힘이 섰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군데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특별을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일본 밑에 라만 레이는 특별의 산이다. 자, 삼손이 줄에 묶였습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결박된 것이 싹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특별을 취해서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기 시체를 말하면서 특별의 산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림이 됩니다. 이 삼손은 나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묶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몸은 동엽 위에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이 특별히 교제 가운데 크게 역사하십니다.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묶였던 많은 풀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인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도 승리를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두루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제에 연결되고 교회에 연결된 사람은 신기하게도 주님의 능력과 힘을 입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에 전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묶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제에 떠밀려오지만은 거기에 계속 거하면은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수고원도 걷어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처음에는 사실 구원받아도 떠밀려 오거든요. 수족에 묶여 있으니까 그냥 떠밀려서 막 교제 가운데 갖다 놓고 하면 교제 가운데 하면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풀려서 이제 자기 발로 걸어 왔다 갔다 하고 전도도 하고 수족에 풀리니까 봉사도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잖아요. 힘과 능력이 생기니까 그 사람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주의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아하가서 4장 아하가서 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산에서 복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고 상을 얻는 것이 복이다. 그럼 상을 얻고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갈멜산에서 그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확실하게 서서 주님 편에 서고, 그리고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그리스도는 남보다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정말 밀접하게 연결돼서 적극적으로 교제하면은 신기하게도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내려오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아가 4장 8절에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술람 여인은 레바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을 지나서 헤르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2814m입니다. 산 꼭대기까지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2814m 그 산 높이까지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내려다 보아라.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보이잖아요.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가시도 주시고 담도 주시고 사방이 막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됐는지가 보입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한없이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왔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구원된 것이 보입니다. 높은 데서 이래 보면은 불신자들의 운명이 보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벼랑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감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보면 모든 것이 조그맣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입니다. 화려한 집도 너무 작게 보이고 이 세상 영광이 별거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가 좋아요? 장관 자리가 좋아요? 구역장 자리가 좋아요? 구역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높은 데서 보면은 넓은 세계가 보이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보입니다. 주님의 크심도 보이게 되고 높은 데 올라가면은 마음과 생각도 넓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얼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사자와 표범이 있는 것처럼 높은 데서 보면은 마귀 역사도 보입니다. 마귀가 일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마귀도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같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를 깨기 위해서 마귀도 작전 짜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아라.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불신자와 다르게 높은 데에 와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려다보아라. 내려다보니까 할 일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 뒤에 보면은 포도원을 개척하러 가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이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창피한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엄하였도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엄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높은 산에 우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높은 산 오르는 건 힘드는 것인데 그렇게 극성맞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가짜 종교가들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내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거듭나서 천국 간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열정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그림자인데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미련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데 돈 버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열성적이지를 못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막 100일 작정 기도한다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냥 막 이슬람 교도들을 막 대단하잖아요. 열심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고 수고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그들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행하였도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이사야 57장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아예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큰지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아예 거기가 자리까지 깔아놨습니다. 아예 거기에 살라고 자리까지 깔아놓고 그리고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라. 극성맞게 열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열심으로 행하는데 어디든지 사탄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우리도 가야 됩니다. 우리 일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크게 하고 사람 중에는 산도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더라도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말이야. 많이 수고한 말이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앞세운 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수고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많이 수고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건 더 잘하는 것인데 아예 목을 내놓은 것은 제일 잘한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이 그쪽으로 발전이 되어 갑니다.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더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더 멀리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 기업이 되리라. 제가 이번에 호주에 학예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호주에 실제로 그 군복에 에뮤하고 캥거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에뮤가 그 타조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발이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뒤로 못 갑니다. 뒤로. 캥거루도 꼬리가 기니까 뒤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호주 부대는 전진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에뮤와 캥거루를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진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까지 전진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배운 대로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산과 같습니다. 시온 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산과 같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사람도 시온 산과 같이 견고하고 그 시온 산과 같이 견고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 모인 무리는 더 견고한 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중심이고 말씀 붙잡고 있는 한에는 교회를 주님이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산적해 있는 많은 산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 모든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얼마 후에 서게 될 텐데 변화사는 주님의 공중재림의 그림자 그리고 감람사는 지상재림할 모습을 미리 그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축복은 천국 가는 거하고 상 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머뭇대지 말고 주님 편으로 확실하게 갈멜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편에 딱 속해서 그리고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수고할 사람이다. 그걸 확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생하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할 각오 가지고 살고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 가지고 행할 때 그때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